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아시리아에게 맞서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의 안전도 물론 안전이지만 지금 남왕국 유다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관심사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고 하는 게 구체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데 예배를 소홀히 했나?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꼬박꼬박 가져옵니다. 그런데 경제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러니까 뭐 법령을 잘 모르고 어떤 사회적으로 연줄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등쳐가지고 말하자면 쌓은 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아시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꼴이 된 것이 더 큰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겹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나는 그게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제발 그것만이라도 하지 말라. 왜 말씀하시면서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가지고 지금 살면서 그 손으로 와서 나한테 이제 기뻐해 달라고 예물을 바치고 내 성전뜰을 밟으니 나는 그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사야의 얘기는 아시리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쓴 어떤 하나님의 채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삶의 방향,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듣습니까? 안 듣고 망했죠. 유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의 공격은 어느 정도에서 견디고 버텼지만은 그 뒤에 한 100여 년이 있다 일어선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바빌론에게 망해서 요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성전의 모든 걸 이렇게 탈탈 털려가지고 바빌론으로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참담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참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는 그 강대국 바빌론에게 잘 어떻게 또 적응 잘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40장부터는 갑자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필요했던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바빌론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나쁘다고는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참다운 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남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제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충분히 고통받을 만큼 받았다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정복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40장부터의 그 메시지 내용은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40장에서 55장까지가 그 얘기인데 거기 첫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를 심지어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이거는 고레스는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건데 고레스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운 종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55장 사이에는 시적인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뭐 가장 유명한 데가 아마 53장 같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야 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이제 친숙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시적인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종의 노래다라고 해서 여기 어떤 이상적인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이상적인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굴 가리킨 거냐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래도 뭐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고레스는 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쓰셨을 따름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또 뭐 60장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신약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52장에도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기도 하고, 뭐 53장은 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라고 할 때 뭐 예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저 뒤에 10절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은 영어로는 제물, offering for sin, 죄를 위한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게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뭐 약간 아마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의 노래가 나온 것이 이제 특징적이고, 이제 그 뒤에 56장부터는 내용이 또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56장부터는 아무리 봐도 이 배경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바빌론에 있을 때 뭐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 굉장히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조금 진척되다가 중단되고 뭐 지지부진한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에 빠져 있고 역시 아닌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실망하고 선지자는 선지자 나름대로 실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형벌을 받고서도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이 없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바빌론에 갔다 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사정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또 뭐 그 통치자들이 가서 있은 사람도 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뭐 이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데 중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개, 스가랴 이런 데가 다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 바빌론을 끌려갔다 온 뒤에 굉장히 중요한 10계명 중에서도 굉장히 강조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그 이사야서 56장서부터 뒷부분에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배경이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쓴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나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이 본인에게서 성취된 것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뭐 이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앞에서 이제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는 제가 이제 한 절만 우리 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아까 제가 민족이 복잡하게 설킨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56장서부터 66장까지 소위 이건 뭐 어떤 학자들은 제3이사야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56장 8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평과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렇게 심판을 겪고 와서도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본래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 사이에 끼게는 됐지만 나는 세컨드 클래스, 나는 2등 하나님 나라 2등 시민이지 이런 말은 하지 못하게 해라. 고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고 하더라도 첫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고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가,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가문을 잊지 못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름을.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뭐 이스라엘 사람이 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라. 이방인이라고 해도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서 막 장사치들이 하는 걸 보고 막 화를 내시면서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에서 성전을 숙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민이 모인,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저는 이제 이번에 생각해 봤는데,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만민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거 문화 활동하는 데라면 뭐 민족적인 차이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이 가장 고귀한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앞에 민족적인 차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 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행동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소돼 버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자 고자. 이방인이자 고자.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뭐 세례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긴 예루살렘에 우린 다윗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인 것이지,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우리에겐 성전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야 되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나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온전히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루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나 하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누구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특별히 너희 가운데 어떤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살펴서 올바로 서게 되면 이게 뭐 고자건, 사실 그 고자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 같은 데서는 예배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방인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요 다음번에 우리가 읽게 되는 예레미야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레미야를 좀 다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기니까 한 번에 우리가 나누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한다고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쭉 읽는 것이 맨날 몇 장씩 이렇게 떼어서 읽는 것보다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훨씬 중요하죠. 이제 우선 내용을 알고 나서 이제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은 좋은데,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은 한번 쭉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사야서 나누시면서 혹시 더 추가하거나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같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